지난주에 코담대어 일본 선교 연구회 선교 네트워크에 속한 분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큐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들도 생각하시고 동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감사했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치고 또 이분들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거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올렸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함께하고 또 기도도 저희가 은혜도 있고 기도도 또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볼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은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죠? 빌라도는 우리가 자주 듣기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도신경. 왜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빌라도 이름이 자주 등장할까요? 왜 등장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이름이 빌라도는 어둑하게도 지금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가 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느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두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빌라도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사람의 얘기를 따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그래서 빌라도의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권을 가진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쨌든 이 재판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예루살렘에 누가 오죠? 헤롯이 오죠. 이 헤롯이 갈릴리를 관할하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안 이 빌라도는 누구에게 떠맡깁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 헤롯에게 떠맡깁니다. 갈릴리 관할이니까 너가 헤롯이 처리해라는 겁니다. 그쪽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때를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사실 맡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데 자꾸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왜 하필 이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계속 눈을 보면서 지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헤롯에게로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도 빌라도가 무슨 말이 하냐면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어요. 명확하게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해야죠.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사람을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불렀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렀죠. 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같이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불렀을까요? 왜 다시 불렀냐면 빌라도가 최후의 타협을 이들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를 불러서 최후의 타협을 해봐야겠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누구와 사실 만났나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났고 군중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을 다 불러서 다시 타협점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찾으려고 했던 이 타협점이 뭐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서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죄가 없는데도 너희가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좀 골탕 먹여서 엄청 때려서 내가 보내겠다, 석방시키겠다, 이런 타협점을 지금 누가 제시합니까? 빌라도가 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여러분,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왜 빌라도가 피지배층인 이들과 타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재판권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나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뭐냐면 뭡니까? 사람들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때려서 놔주겠다. 어떡할래?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안 묻어도 되는 거예요. 안 묻어도 되는 것인데 빌라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여전히 누구의 시선에,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빌라도는 이전부터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신경 쓰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삶은 늘 뭐를 신경 썼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에게 보이는가, 그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빌라도는 군중들의 책략에, 사람들의 책략에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사람 눈치 보지 살지 마십시오. 예. 사람 눈치 그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삽시다. 예, 말씀 붙들고 삽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재판은 정확히 재판을 하려면 무죄가 공포되어야만 하는 재판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 무죄가 공포되어야만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누가 시작한 재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 재판 누가 시작했을까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군중들이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군중들이 막 예수님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군중들 뒤에 누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그렇죠? 그 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사람 누구예요?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중들의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그 시대의 기득권자였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 어떤 이익을?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 들었던 분, 그들을 잘 이끌었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뭐가 있었을까요? 또 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물들이 어디에서 교환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환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득을 누가 챙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챙겼습니다. 그들에겐 권력이 있었고 그들에겐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위에 보이는 것이 없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자기 왕국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앉게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일까요? 사람의 계략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의 뒤에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들이 그들 뒤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이 여러분 하와에게도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전에 뭡니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여자에게 가서 안 죽는데요.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 아니지 않냐.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말아요? 먹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야지만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막 듣고 따르고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다 모여요. 다 그쪽으로 몰려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속이 상해요.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바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군중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여러분 군중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A라고 한다고 해서 나도 A라고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를 보면요, 일본 기독교회가 초기에는 여러 교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삿포로에는 일본 감리교단이 갔었고요. 저기 요코하마에는 장로교 교단이 갔었고요. 이쪽 지에는 집례교단이 오고 그렇게 많은 교단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이 제국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일본의 모든 여러 교회를 한 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교단이 뭐냐면 일본 기독교단입니다. 니혼 기리스도 교단.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이 신사참배가 뭐예요? 신사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이들에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셋째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정해진 이 계명을 지금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야. 일본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본어는 신사참배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가능해 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을 일본 기독교단에 귀속시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의 모든 교회가 일본 기독교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제일 큰 교단이 뭐냐면 일본 기독교단입니다. 니혼 기리스도 교단.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은 아직도 회개의 고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교단이 생겼을까요? 이 일본 기독교단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목사들이 일본 기독교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서 생겨진 것이 소교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소교단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 개인도 없어지고 신앙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만 합니다. 믿음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단단히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군중의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군중이 되면 폭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군중이 집회를 하게 되면, 모여서 집회하게 되면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곳에 휩쓸리게 말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의 입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17절 말씀을 없고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량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바라바를, 죄가 있는 사람을 놓아주래요.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들은 제정신이 돼요. 여러분, 당시 6월절에는 명절에 죄인들을 풀어주는 사면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광복절 특사가 있고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타협점을 지금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듣지 않자 이 사면권을 통해서, 특별 석방해주는 이 사면권을 통해서도 나도 예수를 석방하고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찾아보고 조사해도 예수님에게 죄도 없고 죄가 보이지 않고, 헤롯도 무죄라고 말을 했고, 자기에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사면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함성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군중 속의 고독. 어떤 의미로 들려져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 나는 고독해. 그러나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을 알아야지 여러분 제정신을 우리가 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데모와 같은 불법 집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주동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일 앞에 설까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일 뒤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들은 앉아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불법 집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모와 집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군중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 집회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을 이용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기득권자들, 이익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군중을 조종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군중은 어떤 군중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했던 군중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 군중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막 소리치면서 환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이들이 다른 양면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만 합니다. 빌라도가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자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다. 빌라도가 아무리 풀어주려고 했는데 성과도 없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리 앞에서 뭐 해요?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해라. 너희가 당해라. 지금 빌라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 손 씻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집단에서 나오면, 악한 집단에서 나오면 내가 손 씻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빌라도가 지금 누구 앞에서 깨끗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빌라도가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재판관이에요? 빌라도가 재판관입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관인데 지금 사람 앞에 뭐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지금? 그렇죠? 누가 재판관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대요. 지금 누가 재판관이 돼 있어요? 사람이 재판관이 돼 있어요.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영원히 사람에게 매여 살고 있어요. 이게 빌라도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사람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빌라도의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 그리고 어떤 죄가 드러납니까? 군중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들, 죄 있는 자로 만드는 죄.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맞잖아요. 기득권이 가진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같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기득권자들, 유대 종교자들, 그 지도자들이 가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빌라도가 참 진리 앞에서 진리를 거짓이다 말하고 불법을 법으로 만드는 그런 죄가 이곳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서, 군중의 소리에 이끌려서 죄 없는 자들, 죄 있는 자로 만드는 그런 백성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처한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나도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넘어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우리 마음에서 분명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어요. 죄가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죄악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 약함,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와 계속해서 싸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선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몸은 자꾸 죄의 법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아닌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계신, 바울의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홀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빛이 앞에 있으면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무시하면 어둠이 와도 우리는 모릅니다. 진리 되신 분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지만,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되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진 허물과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억울한 일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다고 서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아보려고 계속 움직이는데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억울함과 아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함의 그 아픔, 그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모습 지금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제약된 자들의 고난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침묵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때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우리는 멍에가 싫어요. 고난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젊을 때에 멍에를 친히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멍에 진다는 것은 여러분 젊을 때 멍에 진다는 것은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젊음 이후의 때는 멍에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때에 이 고난의 때가 굉장히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크지만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혼자서 이 고난을 지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예수님 홀로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설치기를 원하지만 뭔가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실 것을 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입을 댄다는 것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을 땅에 대시기까지 절대 완전한 순종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로다. 우리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들에게 뭔가 보복을 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가벗겨져서 그들에게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 형틀에 그 저주의 형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치욕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이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화와 복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분명한 벌이 있습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기서 우리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어도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와 군중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화와 복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벌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다는 그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먼저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 풀어주려고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야 돼요.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군중의 함성이 진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난 바나바는 밀량과 살인으로 실제로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사형이 확정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내어놓은 그 카드, 사명권이죠. 이 사명권을 가지고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할까라고 군중에게 묻자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저주의 형틀입니다. 저주.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형틀입니다. 죽더라도 저주를 받으면서 죽는 그 십자가의 형태만은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될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저주의 형틀을 그 자리에서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다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량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들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섰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군중이 이겼습니다. 이 군중 뒤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이 이겼습니다.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이겼는가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겼을까요? 완전한 승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저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이 납니까? 승리로 바뀌어진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형태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석방됩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흉악범인데 그가 대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닌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사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나바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고 죄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나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나바가 대신 살아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아닌가요? 바로 내가 아닌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셨는데 하나님, 내가 바나바로 살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나바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분들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바나바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죄를 뜯어내기 오신 주님,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랑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음에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살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군중 속에 흩어지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곳에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